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주의 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불안불안하면서 주일을 맞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눈치가 백단이에요. 오늘은 정말로 제가 주일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이번 설교만 제대로 들으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정말 바뀌겠구나, 그런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이 주일 설교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술가들이 많아서 재미있는데, 산에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달려서 달라지죠. 목수의 손에 들어가면 건축 재료가 되고, 화부의 손에 들어가면은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죽은 나무, 썩어진 나무도, 그 밑둥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작품과 같아요. 작품. 뭐와 같다? 작품과 같아요. 값진 물건일 수도 있고 멋진 물건일 수도 있고, 값싼 흔한 물건일 수도 있고 허접한 물건일 수도,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디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값진 인생이나 멋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값싼 물건과 같이 허접한 물건 같은 그런 인생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절이 바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어른들을 만났을 때에 공손히 인사를 하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생일날이라든가 결혼 혹은 조문을 간다든가 병문안을 간다든가 명절이 되든가 이런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게 하나의 예의에 들어간다, 예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만났는데도 대면대면한 모습으로 만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절이 있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사람과 관계는 점점 깊어갑니다. 여러분은 물론이지만은 먼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에 대한 고마움을 늘 표시를 합니다. 농사를 짓고는 쌀을 보내오고, 또 과일을 기르는 사람들은, 과수를 하는 사람들은 또 과일을 보내오고, 명절이 되어지면은 용돈을 보내오고, 맛있는 것 있으면 또 보내오고. 내가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받으면 기분 좋지요. 근데 뭐가 감사하냐 하면은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쓰레빠를 누가 사줬어? 이걸 신을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쓰레빠 사준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에게 옷을 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옷을 입으실 때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값진 인생이에요. 멋진 작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동일하지만은 가치는 다릅니다. 그 인격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얼마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서 사람은 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자체는 평등하지요. 그러나 그 가치를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 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해져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다고 선한 목적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받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어느 쪽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앞에서 대답했잖아요.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좀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을 놓고 얘기하면요, 농촌에서 목회한다고 맨날 도움받는 분들은요, 밥 한 끼 안 사요. 그런데 여행 가서 보면은 좋은 여행 상품은 제일 앞서서 먼저 사더라고. 선교하는 목사님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섬김 받는 목사님들은 뭐 여기 가서 사고 저기 가서. 우리는 손 떨려서 못 사는데 그분들은 텅텅 사더라고. 속에서 열불이 나.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는 좋지만은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인생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섬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든지, 물질로든지, 여러분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힘으로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섬기는 인생이 될 때에 멋진 작품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이 교양이 있는가, 교양이 없는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가 있는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일컫는다는 겁니다. 학문이나 생각이 얕거나 말과 행동이 상스러운 교양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천박한 사람일까요? 교육을 받았느냐, 교육을 받지 않느냐에 달려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참 사람들 안 바뀌어. 사람들 그렇게 변화가 안 돼. 그러면 탄식하시는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드리러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나온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나온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안 나온 사람한테 신경이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거룩한 일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읽고 제가 그게 동감해요. 야,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되는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은 그 변화된 사람에게 영향받기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한테 영향을 내가 더 크게 받고 있더라고요. 사모님은 늘 그래요. 좋은 점을 막 얘기해요. 그런데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더 가듯이, 못난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에 더 가듯이 목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목사님 지금 설교하시면서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 생각 하시라니까. 아이, 아멘 해요. 응? 꼭 잊지 마세요.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았어 지금. 누구 때문에? 안 나온 사람 때문에.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관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있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왜 들볶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바뀌어진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폐기 처분해야 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 인정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리에 들린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난 자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세상 말로 하면 교양이 있어. 교양이 있어. 예수를 믿어도 교양이 없어. 예의가 없어. 감사할 줄을 몰라. 그거는요,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제가 지난번에 올챙이 얘기했죠.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에서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나오는 건 이건 올챙이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닌 상태에 있다가 꼬리가 떨어져 나오면 개구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냥 동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면으로. 추워지면은 올챙이가 안 돼. 올챙이가 개구리로 안 바뀌어. 개구리로. 우린 깨구리 그랬어. 개구리.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변화될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른 거 맞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하고 꼭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장할 때 성장해야 돼요. 청소년기에 성장하지 나이가 20이 넘어서 30이 넘어서 애아빠가 되고 애엄마가 돼가지고 그때도 변화될까? 성장할까요? 그때는 안 커요. 클 때 커야지요. 그래서 클 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할 때에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프랑스 사람보다 더 성장 속도가 크다고, 추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준아, 너 가서 보니까 너 조그마냐 크냐? 네 자신이. 동양인들은 작은 사람 이런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요? 잘 먹으니까 잘 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잘난 사람들을 택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려둔 나무동지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변화시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가르쳐 줬는데 이쪽 동네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 동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슷비슷하네. 네? 어디가 1, 2위인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만 들림을 받으면은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변화시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누굽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농사꾼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미움과 치탄을 받던 세리 마태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경에는 마리아를 죄인 마리아라고 일컫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에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총애하는 그러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통이장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통이장이라고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기장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지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영어로운 존재로 값진 작품과 같은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적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가 다마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고 지옥의 불고동에서 구원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라서 사울과 같이 박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핍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재능으로, 그의 지식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그러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날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그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땅의 것으로 염려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인자형 망명자였던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보잘것없는 양치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소생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을 접합니다. 잘 나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전혀 소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는 사람은 그때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인생의 순회기가 꺾이는 것과 같은 고난을 여러 번 겪었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양치기였다라고 했을 때는 모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는 그저 양을 지키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는 지붕이 될 수 있고 그를 인도하는 능력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평범한 물이 주님이 거기에 축사하시니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이 축사하실 때에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과거가 참 힘들었던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축사하시니 저들이 변해서 멋지게 늙어가고 있다. 멋지게 익어가고 있다. 멋진 가정들을 이루고 갔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은 1725년에서 1807년을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엉터리 삶을 산 거지. 그러나 그가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노예를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짐승과 같이 팔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로 바뀌어졌어요. 그분이 쓴 게 어메이징 그리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따 부르십시다. 주님을 만나니 노예 상인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저 남태평양 밑에 보면 피지라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적군을 죽이면은 그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삶아 먹었어요. 구워 먹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족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부족들이 그런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은 872명을 잡아먹었대. 근데 그 국가가, 그 민족이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6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60%가 예수님을 믿어.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도 봤던 이야기지만 남아메리카의 와우라니,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어려워. 여기에 1956년도에 5명의 선교사가 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아내와 네이트 세인트, 힘들어.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누나 레이첼 세인트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과 동생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민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선교사를 죽인 인물인데 그 인물이 변화되어 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인 그 선교사의 아들을 입양해서 아들로 삼고 선교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보면은 무당으로서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절에서 복을 팔던 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온 가족을 죽인 도행이가 예수님을 믿고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한 우리 사실을 우리가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토기장이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흙이 변하여 그릇이 되듯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품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지금 읽는 성경은 제가 쭉 읽을 터이니 여러분 잘 메모하셨다가 또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 그분은 재림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구와 교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교제하시겠습니까?
흠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자가 어떤 모습이냐? 주님이 다시 올 날을 사모 학수고대한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와, 우리를 당신과 같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거기 보면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근데 변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변화되었느냐가 아니라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봐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나? 예. 보여지고 있죠? 예, 변화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물은 흠 있는 걸 바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제물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내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말 잘 듣기 위해서가 아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신경은 조금 쓰이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신 목적이지만은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처럼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해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우리들이 거룩한 제물,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지옥 갈자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지요.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죽을 해야 됩니다. 두들겨 만져가지고 그냥 돌이라든가 찌꺼기는 싹 빼버리고 순수한 재료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릇을 만든 다음에 말린 그릇을 갖다가 도가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로 확 구워버리면은 멋진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토기장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는 고난이 왔네, 그 축복입니다. 나 편안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이 더 왔어.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연단합니다. 훈련합니다. 그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흔들어서 나를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업 실패했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렵다고, 그런 사람은 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치 그릇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천국만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무고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라.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요셉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윗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엘리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소외되어서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교육가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불러서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 서부 경남에, 누가 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누가 건져낼 것이냐?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밥그릇만 보호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교육계를 살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 나라 무너지는 사법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가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머리만 깎아주지 말어. 돈 벌려고만 하지 말란 말이요. 나에게 오는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목말로 아는 사람인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붙여줬는가를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서 찾으세요. 직장에서 찾으세요.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멀쩡한 게 아니에요. 주님 없는 인생은 허접한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기회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기회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젊은이만이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큰일만 하려고 들지 마세요. 연세 많으셔서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뭐 안 되지 그거야.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성숙자매가 할 일이 있어. 응? 가슴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도 가능성이 있다. 옆에 사람 가리키면서 당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김복인 집사님도 가능성이 있어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술한테 드리지 마세요. 노는 일에, 쾌락을 즐기는 일에 여러분을 드리면 술꾼밖에 안 돼요. 여러분, 무당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변화되듯이 세상의 쾌락과 방탕에 여러분을 드리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다가 무엇에다가 내 인생을 드리고 살았는가? 내 인생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허탄한데 나를 드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이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려보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이렇게 더 살지 않으리라.
가치 없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들으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살아온 인생 속에 우리가 잘못된 데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출세했지만은 인생에서 실패하고 믿음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된 존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면류관에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차량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자리로, 친밀한 자리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공허한 일을 위하여, 허망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가치 있는 정말로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